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가리켜서 쉽게 표현한다면 어쩌면 간섭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my way,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세대. 그래서 참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간섭이 없다면, 가르침이 없고 개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사실 익숙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갈릴리나 겟세마네나 지난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가버나움 이런 도시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고치신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딱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밑에 거의 접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나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발견되어 있지 않은 도시가 바로 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이 없는 도시일 수 있고 성경 안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에 딱 들어가시던 찰나에 한 사람의 장례를 마주하게 되십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의 앞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어떤 일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만남이 아주 적당한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추고 싶어도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장례의 행렬이 딱 그렇습니다.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런데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 장례의 행렬이 딱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때 장례 행렬이 메고 나아가던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외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어쩌면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 있는 청년의 남자의 죽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장례 행렬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죽은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핵심을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본질을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의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병들었던 종이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라, 병들었던 종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죽어 사람들에게 매여 나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는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냥 예수께서 그 죽어있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사건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려준다라는 말은 그냥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돌려놓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죽어있던 남성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에서 다시 살아난 남자를 여인에게 돌려주었던 사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사건은 죽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여인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간섭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셔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섭과 개입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섭과 개입에는 비슷한 점은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거나 참견하는 게 간섭이고 개입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게 개입이고 간섭입니다. 여러분, 유행어 가운데 낄끼빠빠라는 거 있잖아요. 낄 때 끼고 잘 빠질 때 빠져야 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눈치껏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 가면 보세요. 어디든지 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고 끼어들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뭘 제대로 못하지만 옆에서 그냥 개입하고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섭에는 개입과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섭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지만 끼어들지만 부당하게 끼어드는 게 간섭입니다. 부당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반드시 개입을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개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여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까지도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 감정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간섭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은 아이가 다스려야 할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느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셨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간섭하시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강요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개입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 내 생각과 다르면, 나의 계획과 달라지면 불편해하면서 그때부터는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사사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돈을 받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많이 늙었고 은퇴해야 할 나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않네, 나의 간섭과 나의 개입을 거절하네, 밀어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당연하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아들들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드러나는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현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사무엘 집안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올바른 길을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무엇이 됐는지. 이들이 말로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느끼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이 땅의 방식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했는데요, 진짜 간섭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왕궁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가축과 소와 양을 다 가져다가 왕이 제 것처럼 제멋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너희의 삶의 구석구석을 얼마나 간섭할 걸지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해요. 그리고 인간 왕의 간섭을 받기를 그들은 흔쾌히 수용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피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왕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쥐어 짜낸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왕들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간섭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인성의 이 여인, 이 과부는 예수님의 개입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막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따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개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이 자신의 삶에서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개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삶에 경험하는 개입의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는 여인의 개인적 은혜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분명히 여인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돌보심입니다. 백성의 돌보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꼭 아이들에게서 사고가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빠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여보 아이 좀 봐줘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아이를 좀 케어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돌보면서 좀 돌봐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 좀 잘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아이를 케어한 게 아니라 아이를 워치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 집 큰아이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빠가 또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 한다고. 근데 오늘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첫째 아이가 1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과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육부 예배실에서 주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주보 작업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에 유모차에 놓고, 근데 유모차에 놓으면서 벨트를 채워놓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유모차에서 막 일어나서 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찰나에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유모차 손잡이에 코 주변을 꽉 찧어서 한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아이 얼굴에 정확하게 찍혀있는 몽짝을 보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본 거냐라고 한마디씩 제게 꾸중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와치해요. 봐요. 근데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볼 때는 아이의 삶에 완전히 개입해요. 들어가요. 이 아이의 주변에 위험한 것은 있는지, 아이가 다칠 만한 것은 없는지 다 살펴보면서 아이의 삶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개입의 은혜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감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계셨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내려가시겠대요. 근데 그 내려감이 위치의 변경이나 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는 내려감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기에 그 아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삶에 개입해 있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은 후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도대체 하나님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도대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겠대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것은 없어요. 아직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시작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으며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뭘로?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해 내려가겠다는 말씀에 그들이 믿으며 라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개입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 한번 면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 탑 한번 잘 쌓아서 하늘에 이 탑이 닿게 하고 이 탑이 우리 이름을 내게 하고 우리 여기서 정말 잘 모여서 살아보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 하나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던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던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리에 공동체적인 은혜가 경험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흩어지는 것이 은혜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란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죄악으로 빠져들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그들이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멈춰서게 하시는 것도 은혜의 힘을 고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춰서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사람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과 온 하늘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서 이 4절을 쓰면서 다윗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에노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노쉬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 인류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노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의미는 연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힘이 없이 연약한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나쉬라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한 양반 남자가 자신의 여종을 겁탈하고 그 여종이 임신을 하자 모든 죄를 여종에게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양반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중전이었습니다. 왕비가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요 여종에게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여종이 왕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제발 멈춰달라 그래요. 제발 멈춰주세요. 왜요? 내가 사과는 받았지만 왕비가 떠나고 나면 그 삶이 얼마나 더 힘들지 알기 때문에 제발 그냥 멈춰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고 말해요.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왕비로서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나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끌고 붙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개입이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간섭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입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올리셨을 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아들 장래 행렬 안 보이냐고 이야기만 따졌다면 그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불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딱 올리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개입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 나인성 과부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 요즘 개척하고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서 사역을 하면서 그 부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더 많이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지체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됨을 느끼고요, 한 지체와 한 가정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참 많이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깊이 개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깊이 들어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깊숙이 개입하셔서 어제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에 일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절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고백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깊숙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간섭이라 받아들이며 불편해하며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경험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개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이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따라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주께서 선하신 은혜와 역사를 따라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나니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따라 일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은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조차도 소망을 걸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하기는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이유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감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멈춰서게 하신다면 그 멈춰섬도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